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이 13권은 모두가 다 편지 형태, 서신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 중에서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투옥이 됐어요. 첫 번째는 투옥이 됐다가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투옥은 풀려나지 못하고 곧 이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AD 67년경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바울이 쓰면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떠날 시간,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가 무슨 교리를 이게 설명하는 책, 거기에 그칠 수가 없지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후반 정도, 비교적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마치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언과 같은 편지,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3장을 보면 전체 그 맥락,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바울이 여기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로는 말세라고 부릅니다. 종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 뒤, 아직 두 번째 강림하시기 이전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종말의 때를 우리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세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고통하는 때래요. 어떤 고통인가? 바울이 이어서 무려 19가지나 고통의 종류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등등, 말세의 고통의 내용들을 그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말세에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한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능력인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그저 겉으로 종교적인 어떤 치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 자체는 관심도 없고 부인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리고 이미 이때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왔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는 것 같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도다라고 단언을 해요. 말세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도 있는 것 같고 배우기도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4절을 보면 목회자요 영적인 리더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야,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워요. 이런 와중에 어떤 사람의 말이 기준일 수가 없지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게 기준일 수가 없지요. 세상의 유행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유행이 우리 삶의 기준일 수가 없지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의 믿을 만한 기준, 우리가 붙들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배우고라는 이 단어는 동사의 시제를 보면 그게 과거형이에요. 지금 배운 것 말고 앞으로 배울 것 말고 네가 이미 배운 복음, 이런 뜻입니다. 바울로부터 이미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인 그 복음, 네가 아멘으로 마음속에 간직한 그 복음,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일시적인 감정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믿음도 결국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나가게 돼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어떤 정확한 내용, 복음의 깊이,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스승 바울을 통해서 익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배운 것을 말해요. 또 배우고 확신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확신한 것, 확신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그냥 귀로 단순히 들었던 지식, 이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듣고 마음속에 내가 확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로구나, 그걸 깨닫고 마음으로 굳게 붙잡았던 그것, 확신한 일,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거하라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이미 배운 복음, 알고 있는 복음, 받아들인 진리, 마음으로 꽉 붙든 그 진리,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여기서 이런 소리, 저기서 저런 소리를 해도 새로운 것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네가 이미 받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의 출신 배경, 그걸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대요. 어린 나이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앞에 보면 할머니 외조모의 이름도 나와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너희 어머니 유니게, 이 두 사람, 두 여성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도 우리 여성들이 훨씬 많고요. 가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심이 아주 깊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디서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운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아직은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대요. 어려서부터 그걸 배웠대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의 목표가 뭘까? 성경은 단순히 어떤 종교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이래요. 성경은 목표가 분명하대요. 우리 모두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를 한대요. 그게 성경의 목표 지점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흔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왜 굳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앞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실 것을 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간대요.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의 말에 의하면 모든 성경 66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기록된 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좋은 말씀도 여기 얼마나 많아요. 그 좋은 말씀, 도덕적인 교훈을 잔뜩 모아놓은 도덕교훈 모음집, 이건 절대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한 분을 소개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을 필요가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고 엉뚱하게 읽기 시작하면 여기서 무슨 이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로 읽는다 할 때에, 성경을 바로 읽을 때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바로 읽는 것과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이코릅니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뜻 잘못 생각하면 착하게 살라, 무조건 착하게 살라, 이걸 말한 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게 아니래요. 물론 그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당장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가르쳐준 책이래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긴 하지만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오래 읽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지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의무적으로 읽어요. 기계적으로 읽을 뿐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어디 밖에 좀 먼 데 가려면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잖아요. 또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길거리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비게이션을 켜는 목적이 뭐예요? 켜놓고 그 화면, 그걸 쳐다보기 위한 목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내비게이션의 유일한 단 한 가지 목적은 그건 뻔하잖아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지요. 내비게이션의 궁극적인 목적, 내비게이션의 역할, 그것은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것, 도착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경의 목적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착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모든 성경, 얼마나 이게 두꺼워요. 66권이나 되니까 모든 성경 구절구절을 다 직선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모든 성경 구절구절이 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도착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하고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16절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그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래요. 이 책은 특별한 책이래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예외가 없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기원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성경의 권위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비록 성경에 수많은 저자가 있습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도 성경을 썼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성경을 썼어요. 저자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다. 출발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상상을 발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성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문체를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문체가 다르고 베드로의 문체가 다르고 요한의 문체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 모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간이 쓴 그 수많은 책들과 성경은 다릅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불러 일으키셔서 쓴 책이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종교 문서가 아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상에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감동, 요 단어는 전체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숨을 불어넣어서 만든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까? 이게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책 한 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숨을 그 책에 불어넣었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보면 죽은 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 살아있는 책, 성령께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검, 이게 바로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만들어 놓은 유언장 있잖아요. 말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유언장하고는 그 비중이 다르잖아요. 유언장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확실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 있는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챗GPT다, 무슨 제미나이다, 이런 것까지 나와서 정말 인터넷 세상이 어디까지 더 발전할 줄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필요한 정보 이상으로 늘 정보 과다 시대를 이제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정보 과다 시대, 이게 정말 맞는 정보인지 저게 맞는 정보인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영적인 삶도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걸 주장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지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기 쉬운 이때에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내다보면서 쓰는 마지막 편지예요. 이 마지막 편지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꼭 붙들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붙들라고 권면하는 게 바울의 경험을 붙들라, 이런 말이겠어요? 인간적인 바울의 말, 이걸 붙들라, 이런 말이겠어요? 그게 아니지요. 네가 이미 받은 복음,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붙들라. 얼마 안 있으면 바울도 세상을 떠납니다. 바울도 사라져요. 바울도 이 세상에 없어요. 스승은 떠납니다. 그럼 뭘 기대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는 떠나지만 앞으로 계속 이 땅에 세워질 오고 오는 시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내다보면서 그 교회가 이 흔들리는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한복판에 교회가 설 텐데,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튼튼하게 발을 딛고 설 것인가?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토대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그걸 내다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모든 일의 최종적인 기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유익을 4가지로 여기 기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훈이에요. 교훈을 우리에게 준대요. 성경은 그 역할이 그래요. 무엇이 진리인가? 진짜 진리 말이에요. 참 진리, 생명 얻는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진리,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는 그 진리,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데, 교훈과 두 번째가 성경은 책망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이렇게 읽으면 늘 나오잖아요. 그 본문 구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없는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건 없는가? 혹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부분은 없는가? 이걸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소리만 하질 않아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사람의 책망 말고 하나님의 책망, 하늘의 목소리를 먼저 우리가 성경 통해 듣는 거지요.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하나라도 다 세고 계시잖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 속 사정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그랬어요.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아 보였는데, 저 길이 맞는 길이었는 같이 생각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저 길로 따라갔는데 별 생각 없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정상적인 길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해준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성경이 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의로 교육한대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른 삶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은 결국 딱 한마디로 우리의 전체 삶을 다루고 있다. 성경은 어떤 한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만, 우리의 머리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성만, 우리의 가슴만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만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전반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일부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뭔가 모르게 평안이 느껴지고 위로가 있고,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맛보지 못한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평안,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것만이 성경의 역할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위로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무서운 교관과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를 고치고 다듬어요. 성경은 우리를 계속 훈련해요. 성경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억지로라도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나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직접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그저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거기서 끝내는 적이 아니래요. 우리를 변화시킨대. 그러면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말을 따라가 보면 크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 일종의 하나의 과정처럼 이렇게 보여요. 첫째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격을 고치고 다듬고 성장을 시킨대.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 많이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은 그저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 이게 전혀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종교 지식을 자꾸 옆에다가 축적해 놓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오늘의 주인, 그분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자꾸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래요. 또 하나, 성경은 이 동정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이 말이.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책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원로 영화 배우들 중에 신영균 씨가 있어요. 올해 나이가 97세입니다. 내일 모레 100세예요. 근데 아주 건강해요. 근데 어느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지금까지 한 300여 편 영화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영화제에서 주연 배우상을 10차례 이상을 수상을 했던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적인 배우입니다. 존경받는 배우예요. 그런데 이 신영균 씨가 2010년도에 자기의 재산 500억을 이 사회로 환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기 모교에 100억을 기부를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성공을 했고 큰 자산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더 이상 욕심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딱 하나, 성경책 한 권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을 때에 제가 그동안 쭉 사용했던 그 낡은 성경책, 40년, 50년 사용해왔던 그 낡은 성경책 그것 한 권만을 자기 관 속에 같이 넣어달라라고 가족들에게 당부를 했대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생명입니다. 죽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도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책, 메마른 영혼에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는 책, 황폐한 영혼에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책, 그러므로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오늘도 살려낼 수 있는 책,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성령의 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너무도 많은 현대인들은 감정에 매여 살잖아요. 내 감정이 가장 최고이고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도 어떻습니까? 하루에 12번씩도 변해요. 세상도 사람도 감정도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성경, 이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